출애굽기 23장 전체는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될 사회 정의와 종교적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함이 요구됩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게 출애굽기 23장의 요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시작은 10계명 중 9번째 계명에 관한 가르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페이크 뉴스라든지 헛된 소문이라든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것. 한마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 근거 없는 소문이라든지 유언 비어로 타인에 대한 비방뿐 아니라 신뢰를 잃게 만드는 행위를 삼가라라는 것. 그리고 그게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의 말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싫듯이 다른 사람도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당연히 싫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단체나 조직들의 문제들이 이 입술 때문에 생깁니다. 과장이 심하고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소문을 퍼뜨리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상처를 받죠.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간 건데 조금 지나면 그 사람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길을 걷다가 아는 여자를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만난 장소가 호텔 앞인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호텔에서 어떤 여자와 같이 나왔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영혼과 가정은 잘못된 소문으로 정말 괴로운 겁니다. 심한 경우는 망쳐지거든요. 누구에게 맞았기 때문에 사람이 망쳐지는 게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질이 썩 좋지 않은 사람의 입술로 인해 영혼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여러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오히려 짝이 돼서 같이 위증하는 증인이 돼버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라는 것. 1절 후반부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리고 상대방이 가난하다고 해서 우습게 보고 불리하고 억울하게 판결을 내리거나 상대방이 부자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는 것도 이게 안 된다라는 것. 가난하다고 무조건 치우쳐서 두둔하고 동정하는 것도 이거 정의로운 행위 아닙니다.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는 공평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돼야 돼. 판결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비록 상대방이 원수라 할지라도 재산은 보호하라라는 것.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다면 비록 원수의 가축이라 할지라도 고소한 마음으로 구경하지 말고 나서서 찾아주라라는 것.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라는 것.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 말은 도와주라라는 것. 원수도 사랑할 것을 구체화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아주 정말로 희한 말씀입니다. 6절로 9절 말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무조건 두둔하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면서 그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내리지 말고, 거짓과 악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정의에 서서 선과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각종 절기 준수에 대한 법 중에 특히 토지 안식년 제정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그러니까 딱 6년만 심으라 하라는 겁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갈지 말고 그냥 묵혀두라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가난한 자들도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수확물을 뽑아 먹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건 들짐승들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안식일도 있는 겁니다. 제7일의 쉼으로 사람과 짐승을 6일간의 일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겁니다. 12절에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휴식이 없다면, 나에게 안식이 없다면 자연의 땅도 황폐해지는 겁니다. 짐승도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피곤해져서 금방 노쇠하는 법이거든요. 땅도 동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식이 없고 휴식이 없다면 피폐해지고 피곤해지고 금방 노쇠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 할지라도 무조건 쓰기만 하면 닳고 닳아서 조만간 폐차가 됩니다. 그러나 자주 손도 봐주고 사랑해주면 기계지만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몸도 쉴 때는 쉬게 해줘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오버하면 삐걱거리게 되어 있고, 한두 번 삐걱거리면 결국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겁니다. 12절에 숨을 돌리리라. 안식해야 될 때는 안식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할 때 안식을 안 하고 무리하게 달려가면 영원히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안식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휴식을 해야 내일도 설계하게 되고 삶의 여유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일 일하고 안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규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놓고는 안 지킨 겁니다. 안식년을 무시하고 매년 경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에서 거주한 지 490년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사로잡아갈 것이며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490년간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땅에 휴식을 주지 않은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지 않은 70년의 휴식 기간을
땅에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겁니다. 반대로 그러나 무시하면 축복은 떠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씩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쌓여갈 때 남은 생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양식과 물의 복도 보장받고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아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면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자행함으로 축복이 떠난 일이 참 많은데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